제가 지난주에 흥미진진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극도로 예민한 그리고 성미가 급한 야생성을 훈련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야생성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성미가 급합니다. 이 바스락 소리만 나도 후다닥 딱 뛰어오르고 그리고 비상합니다. 그러다가 혹 붙잡히면 총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성미가 급해서 저절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야생성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거물망을 높이 넓게 친 것일까? 아니면 날개를 붙들어 맨 것일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유방목했습니다. 사육장에는 거물이 없었습니다. 담장도 없고 그냥 들판에 풀어놓고 그냥 키우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그 글에 보면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때 사육장 주인이 꿩머리를 가리키며 저 꿩의 눈에 위에 쓴 모자를 보십시오 하더랍니다. 그래서 꿩들을 봤더니만 이 꿩들이 다 이 눈 위에다가 태양을 가리는 선캡, 이 모자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캡을 쓰고 있으니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공중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고 사료만 먹고 땅을 기어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꿩은 보는 만큼 반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믿음의 날개를 쭉 펴고 여러분 무궁무진한 하늘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그 능력을 취하고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로 그리고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자로 여러분 권세 있게 아주 역동적인 그리고 신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세워준 선캡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왕같은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 자식처럼 살아가고 왕같은 제사장인데 언약을 내팽개치고 의기소침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여러분 입을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방인과 똑같은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생각, 땅에 속한 말, 땅에 속한 행동. 왜냐하면 마귀가 씌워준 이 선캡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세계의 위대함, 그 무궁무진함을 알지 못하고 저주받을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며 무력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사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디자인하고 거기서 사시다 오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 교회당 건물 하나 남겨놓지 않고 논문 한 편 쓰지 않았지만 딱 하나,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주고 하늘나라로 갈등 없이 떠나셨어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 이 모범기도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해 주었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문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감의 통로가 이 기도인데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의 특권이고 우리 크리스찬의 무기이며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힘이 있다 하고 위력이 있다 하지만 그거 동의합니다.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파워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요.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막 동원돼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과 능력과 권능 아주 신령한 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이 났을 때 주님 앞에 양손 높이 들고 기도함으로 아말렉을 물리쳤고 여호수아 장군은 기웃기웃 넘어가는 태양을 기도로 멈추었고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폭포수 같던 소낙비를 쏟아내렸고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사내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끌고 치들어왔을 때 전쟁 사학적으로 불가능한 전쟁을 기도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을 전부 송장을 만들었고 한나는 닫혀있는 성녀였지만 기도로 여러분 대문을 열고 사무엘을 얻었고 여러분 베드로는 죽어서 이미 송장이 된 다비다를 기도로 살려냈고 사도 바울은 기도로 빌립보 감옥문을 부수고 교도소장과
교도 그 안에 있는 수용자들을 전부 복음을 듣게 한 위대한 역사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의 특권이며 그리고 의무이며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기도하시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기도 안 하는 것은 더 큰 죄예요. 왜일까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는 죄악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장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왜 죄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 여러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더 베스트,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 되는 것보다 기도가 중요하다. 대기업 총수되는 것보다 기도가 중요하다. 윌리엄 쿠퍼는 말하기를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쟁을 포기한 군인과 같다고 그래요. 학생이 학문을 포기한다면 미래가 없듯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포기한다면 정말 끝장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풀은 풀을 낳고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내용대로, 종자대로 기도하는 양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악한 마귀의 진을 파할 수 있고, 기도하면 어떤 장벽도 뚫고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도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체포되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이 밤만 지나면 사형이 집행되는데 기도로 여러분 구출받은 아주 쇼킹한, 드라마틱한, 익사이팅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 함께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과거로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가 보실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가 어디입니까? 헤롯 왕이 박해의 칼을 높이던 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장 캡틴이었던, 대빵이었던, 우두머리였던, 제일 먼저 부름받은 지도자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인 그때에, 이리가 여러분 피맛을 보고 난 뒤에 날뛰듯이 헤롯 왕이 이 야고보를 쳐 죽이고 난 뒤에 유대인의 반응이 너무 폭발적으로 좋으니까 정치가였던 이 헤롯 왕이 내가 베드로까지 죽이면 내 정치가 아주 탄탄대로 걸어가겠다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누굽니까? 악의 축입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 아내도 죽였고 두 딸도 죽였고 형제들을 다 죽인 사람이 누구냐? 헤롯 왕이. 아주 악한, 그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종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신뢰를 받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체포하여 죽이려 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화가 났어요. 하나님 이쯤 하면 말씀하셔야죠. 헤롯 왕에게 너 멈춰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주의 종 야고보 쳐 죽이고 또 베드로 잡았느냐? 그러시야 주님 침묵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저에게 이렇게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조물주와 피조물은 여러분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요. 높이가 다르고 깊이와 중량이 다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A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통전적으로, 더 포괄적으로, 더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하튼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하여 베드로를 체포했는데 그때가 유대의 절기 가운데 무교절이, 그래서 헤롯 왕이 6월절이 지난 다음 사형을 집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명을 내립니다. 군인들에게 물쓸 틈 없이 경계하라. 개호 명령을. 그래서 16명이 여러분 거기 파견되는데, 특수훈련 받은 16명 군인, 죄수 한 사람 때문에 16명이 파견됐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4명을 이 일조로 해가지고 4패로 나눠서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에 그 감방에는 어떻게 되느냐? 군인 둘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군인의 발에다가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군인이 안에서 있고, 그리고 저쪽에 밖에는 첫째 파수, 둘째 파수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탈옥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베드로 목숨은 이미 죽은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예루살렘 교회는 뭘 했을까? 5절 가보시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에 여러분 깊은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위기를 다가올 때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인맥이 있느냐 사람을 찾고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지고 초대교회가 우리 목사님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옥문을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럴 때 바울은 로마식이고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듯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형수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내일 죽을 사형수가 깊은 잠에 푹 빠졌어요. 이 평강의 잠을 누가 주신 겁니까? 여러분 세상이 요동치고 경제적인 문제, 정치가 혼란스럽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서 평안함의 축복이 영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깊이 잠들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파견하여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욕구를 탁 치네. 일어나! 일어나자마자 깜짝 놀라서 일어나자마자 착고가 다 풀어진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여러분 몸에서 질병이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그런데 천사가 띠를 띠고 신발 신고 나와! 이 벨트를 딱 메고 신발을 신고 나오는데 옥문이 쫙쫙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 가보세요. 옥문이 하나만 하면 착착착착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비몽사몽간에 나오는데 군인들이 앞에 탁 개호하고 있는데 덩치가 큰 군인이 지키고 있는, 또 둘째 파수도 그렇고 어떡할까? 그런데 믿음으로 또박또박 담대하게 그냥 걸어가는데 보고 눈만 뿔쭉뿔쭉하고 껌만 짝짝 씻고 있지 베드로를 몰라보듯 그냥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이 콧구멍에 들어오고 눈에 싹 들어오자마자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출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기대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단의 결박에서 하나님이 끌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가 요한, 기도하는 마가 요한의 집에 막 달려간 거예요.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로데라고 하는 처녀가 기가 밝아서 뛰쳐나왔어요. 누구세요? 그래. 나 베드로야. 아니 목사님 어떡해? 그래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 안 열고 그냥 뛰쳐들어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야 잠깐만요,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누가 오셨다고? 베드로 목사님 오셨어요. 아니야, 너 지금 미쳤구나. 네가 너무 골몰하다 보니 네 정신이 나갔어. 아니에요, 진짜 봤어요. 그러면 그게 환상이 하나님 보낸 천사를 그런가 보자. 그때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렇게 나가보니까 진짜 베드로 왔거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베드로 구출해달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놓고 진짜 하나님이 구출하여 옥문 열고 베드로 목사가 와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그 모습,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열립니다. 이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도 바울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그의 경험담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해요.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만 기도와 간구하며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안 될 것 되게 하고 약한 거 강하게 하고 닫혀있는 걸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얼마나 많은 기도의 체험을 했습니까?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들 양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씨앗과 같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자연의 법칙은 여러분이 인정하면서 계시의 법칙, 영적인 법칙, 기도하는 대로 주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믿어지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다면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는데, 이 언약이 있는데, 이게 영적인 공식인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영적인 비밀을 깨우치고 수많은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중보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러분 주의 종을 뭘로 돕습니까? 응원으로 격려하며 여러분 위로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헌금으로 또 물질로도 도울 수 있죠. 그런데 보면 여기 기도로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은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까? 인생의 정난 홈런을 날리고 싶습니까? 대박이 나고 싶습니까? 장벽을 여러분 부수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슬픔을 극복하고 기쁨의 인생, 기쁨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성서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길 원합니까? 비주류가 주류로 진출하는 그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까?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기도라고 해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 문을 녹화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공식이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도 이 주의사항이 있어요. 노티스가 있다는 거지. 기도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 점검할 항목이 뭐냐, 기본적으로 체크할 매뉴얼이 뭐냐. 먼저는 믿음의 법칙인가 아닌가요? 진짜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데 목사님 그 비과학적이에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 도도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법것이 수석 입학했어요. 수석 합격하고 난 뒤에 고속 승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사람이 배는 게 없어요. 근데 한 가부가 찾아와서 원통함을 호소했어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여러분 이 여인이 이 판사에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아나무인격인 이 판사가 아주 고고한 자태 가지고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지나쳤어요. 그러나 억울한 이 가부는요, 아침 저녁으로 출근 퇴근 시간에 그 문 앞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끈질기게 반드시 판사가 나의 기도를,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 믿음 가지고 끝까지 매달릴 때 내중에 차돌같이 단단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무충신 가진 이 가부를 바라보고 이 판사가 출근하다가 그 여자만 보면 이게 기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드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충고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자들의 택한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실 줄 믿는 분들만 할렐루야 해보세요. 뭘 걱정하십니까? 아직 가난한 계신데 기도하고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낙수물에 큰 바위, 단단한 바위가 구멍이 뻥 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고 많은 메시지를 받는데요, 이렇게 강원도 깊은 산속에 가보세요. 저 무주구천동에 가보세요. 여러분 낙수, 이 빗방울이,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부드러운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구멍이 이만큼 푹 파인 곳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주님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 법칙은 이 절대성, 갈망함,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와 자비를 사모하며 간절히 도우실 것을 여러분 그 기대하고 절박함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딩크가 아직 나도 배고프다, I am hungry now. 여러분 헝그리 정신 가질 때
축구의 4강 진출하는 그 신화를 쓴 것이야요. 학생이 내가 학위를 받아야 되겠다 절박함이 있을 때 여러분 논문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비도 마찬가지예요. 전 지금 요즘에 제비를 못 봤지만 어린이집에 제가 제비를 보았습니다. 시골집 초가집 이 안에 이 제비가 집을 지어요. 저희 집은 제비가 잘 안 오더라고요. 내중에 제비야 우리 집에 좀 오라고 했더니만 어찌 한번 왔다 갔어요. 제비가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제비를 제가 참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비에게 뭘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주는 것보다 제비 어미가 와가지고 먹이를 주는 거예요. 뭐야, 잠자리 잡아오고 벌레를 잡아와요. 근데요 제비 새끼들이 너무 신나는 게 입을 벌릴 때 까만 제비가요 하얗게 보입니다. 그게 기집애배 막 날개 벌면서 막 하는데 그 때문에 나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내가 조금 전에 이 어미가 갖다 준 잠자리 먹은 걸 알았거든. 그 A라고 하는 그 녀석이 먹은 걸 분명히 알았거든. 두 번째도 또 어미가 오면 엄마 제 그 두 번째도 그 A 그 입 벌리고 있는 그 녀석이 또 가네. 세 번째도 또 가네. 네 번째도 또 가네. 입을 딱 다물고 새벽기도 안 하는 그 새끼는, 그 제비 새끼는 굶어 죽진 않았지만 빼빼 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영에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이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고 하늘 문을 두드리는 영적 지혜와 영적인 능력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응답받은 정토 가지고 주님이 이런 분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서토리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간증해 주었어요. 세상이 너무 악해서 젊은 아이들을 세상에 내놓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시가이가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애들이 뭐 뱃속에 있을 때는 자기 자식이지만 나오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시가이가 엄마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엄마, 나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뭐냐? 남자아이가 집요하게 따라붙이는데 하루에 전화를 수십 통 합니다. 학교에서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리고 카톡에다가 이 문자를 보내는데 이건 막 정신없이 문자가 탁탁탁 카톡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이제 파해가지고 돌아오려고 하면 그 교문에 지키고 있다가 또 만나. 학원에 가는데 학원 따라오고, 학원 마치면 또 따라오고, 꿈에도 나타나고 도저히 내가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거 털어놓고 난 뒤에 이 집사님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남자의 아이들이 잘못되면 철없는 것들이 여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의 부모들까지 죽이는 악한 세상이 되었는데 이거 어떡하나, 잘못 잊고 있나, 그런 염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남자아이를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타일렀대요. 너 지금 장래가 만리 같은데 공부해야지. 그리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난 뒤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 않겠니? 건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눈을 보니까 눈이 벌써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눈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영적으로 감지하기, 큰일 났다, 이 보통 아이가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 주 내내 간절히 응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두 주 기도를 딱 드리고 난 뒤에 톡이 탁 끊어졌다는 거예요. 톡이 끊어졌다니까? 남의 집이 아니니까 아무리 톡이 끊어졌다고. 그때부터 전화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문자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실조를 믿고 그 능력을 믿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믿음의 법칙으로 기도하는 영적인 거장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의 원칙은 기도하고 난 뒤에 반드시 그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하나님의 레스판스를 체크하면서 관찰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한 건 분명한데 지금 현실로 어떻게 되었는가를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뭘 했습니까? 무조건 기도만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깊이 보세요. 엘리야는요, 사환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반응을 주었다. 하늘을 살펴보라. 사환을 내보내요. 가니까 아무것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가거라. 기도하는데 또 응답의 기도 소리, 수낙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 가라.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늘이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또 다시 가거라. 여러분, 일곱 번째 갈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어. 여러분,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하늘을 꽉 떴고 그게 소낙비로 막 쏟아질 것을 믿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이 자체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고요, 기도한 것 놓고 그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체크해요. 우리 삶의 현장을 잘 살펴보세요. 기도한 대로 됩니다. 놀라운 일이는, 저는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야기한 것,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 마음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는 뭐라고 했냐? 기도는 예언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예언이다. 가장 확실한 나의 미래, 가장 확실한 나의 가정, 가장 확실한 나의 자녀, 가장 확실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다. 지금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거는 미래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입니까?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측 불허한 미래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확실한 것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대로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자존감이 높고 여러분 용기 백배하며 자중요감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된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우리 장래가 되어져, 가정이 되어져,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뭐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여러분 다 주님이 허락하고 응답하고 찾게 하고 하늘 문을 열어줄 텐데 뭐 걱정입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무엇이든지 everything okay,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내일부터 나와서 새벽 기도할 때, 또 밤마다 중보기도 할 때 기도한 거 무엇이든지 그대로 되는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대로 미래가 될 테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한국에 6만여 교회인데 또 하나 교회가 아닌 주님이 원하는 독특한 그 교회, 주가 기뻐하는 그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이 비전을 설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은 씨앗을 뿌리는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영적인 농부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영성과 미래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 기적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에게도 경험될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이 주신 토권입니다. 주님이 주신 무기입니다. 이 신령한 여러분 영적인 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활용하여 여러분 생애가 풍요롭고 그리고 종량과 깊이로 자존감이 높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세계롭게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